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자, 우리 2015년 첫 예배니까 우리 합독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자,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즘 한국의 드라마가 참 잘 만들어져서 동남아시아를 비롯해가지고 인기가 많습니다. 영화도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대본도 좋고, 특별히 이제 감독들 또 연기자들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우리 인생도 가만히 보면은 드라마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여정을 쭉 이렇게 이끌고 가는 거 보면은 드라마틱하고 또 거기에 우연으로 어쩌다가 된 이야기들이 아니고 시나리오가 있고 또 연출자가 있으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이제 이끌고 가는 겁니다. 요셉의 이 유명한 이야기, 한편의 완벽한 드라마죠. 이런 소설이 또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요셉 드라마에서 아주 백미로 꼽히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아주 수작입니다, 수작. 그런데 이 부분이 아주 절정입니다. 형들에게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감춥니다. 얼만큼 변했는지, 진정성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그 형들이 진짜 변했구나. 나의 이제 정체를 밝혀도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내가 요셉이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당신이 판 요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 형들이 놀랐겠습니까? 아마 기절초풍을 할 일이 벌어지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또 두렵고 만감이 교차가 됐을 텐데 형들이 막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요셉의 입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가 나옵니다. 이게 요셉의 신학을 종합한 그런 아주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 당신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이제 그 6절, 7절에서는 이 기근이 그냥 버틸 수 있는 기근이 아닙니다. 이제 2년밖에 안 지났는데 5년에 더 흉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잘못했다간 다 죽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라고 그 사태의 심각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다시 7절서부터 하나님이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 면에서 놀라운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요셉이 이태껏 17살에 그런 외국으로 팔려와가지고 10년 동안 종살이 하고 3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총리가 된 지 2년이 됐습니다.
이 파란만장한 이 인생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겪었다라는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은, 이게 막 꼬이고 비틀고 반전에 반전을 하면서 한 인생이 실제인데, 이 드라마 뭐 꾸민 그런 영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모든 복잡한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것들을 해석해내는 틀 하나가 딱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연출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섭리신앙이라고 말하는, 섭리신학, 섭리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당신들이 그렇게 한 것은 맞지만, 겉으로 볼 때, 표면적으로, 이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거다. 하나님께서 당신들도 어느 한 악역에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당신들 잘못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또 그런 이들 때문에 결국은 어쨌거나 내가 이 자리에 왔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이때 이 가정은, 요셉의 가정은, 야곱의 가정은 뭡니까? 교회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죠. 아주 독특한 가정이거든요.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부른 겁니다. 이걸 그냥 쫙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언제나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해석. 이 팩트보다 중요한 게 해석이에요. 해석에 의해서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요셉은 막 지금 왼수지간으로 이렇게 했더라면은, 그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그런 것이 아직까지도 원한이 안 풀리고 그랬다면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러한 말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인간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요셉은 지금 용서라는 말이 융해되어 있는 것이고, 이 말에 용서를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용서를 넘어서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인정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용서고 자시고 할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작년에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좀 못살게 굴고 뭐 그런 사람들 꼭 몇 명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꼭 2명은 있습니다. 2명은 교회에 1명이 있고, 이제 가정에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직장에 1명 정도는 꼭 이런 역할들을 하는, 형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좀 인간 되라고, 또 뭐 다른 데 방향을 틀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다 거기에 이제 역할을 맡겨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 안 하고 뭐 또 2015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겁게 출발하는 겁니다. 앙금까지도 다 털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2015년 새롭게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섭리신앙이 아니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죽이려고 살해하려고 그러다가 팔아먹었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거 남의 얘기니까 웃으면서 재밌게 듣지, 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되나. 우린 이거에 100분의 1 정도 잘못한 사람도 용서 안 한다고. 섭리신앙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는 데는 뭐 나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50장에 가면은 이제 야곱이 죽습니다. 그때 형들이 다시 한번 두려워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처단 안 하고 그랬지, 이제 아버지가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이제 죽었다, 이러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요셉이 웁니다. 17년이 지난 때거든요. 형들이 이제 요셉이 떠날 때가, 형들이 아직도 그 두려움과 그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17년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인가, 그러면서 막 굉장히 막 통곡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러면서 따집니다. 이게 섭리신앙이죠. 여러분에게 잘못 저지르는 사람들 다 있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그분들 완전히 앙금 하나도 없이, 감정에 앙금 하나도 없이 다 용서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셉은 이 모든 현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연출하셔서
됐다라는 이 엄청난 신학으로서 자기의 인생을 다 해석하고 있고 또 자기의 그런 현실도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이 형 문제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떻게 17살에 그렇게 어려운 그런 풍상을 겪으면서 산전수전을 그렇게 겪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의연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는가? 괴로움이 있었겠죠. 요셉도 인간이니까. 아픔이 있었겠죠.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뭐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드라마를 쓸 때 굉장히 대화 드라마를 쓰기 때문에 이 한 단편적인 한 부분만 보면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뭐 생각을 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작년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튀어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올해에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제는 이겁니다. 전제까지는 여러분 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믿습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도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허용, 또 하나님의 계획, 더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건이든지 관계든지 뭐든지 간에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장악하고 주도적으로 총괄적으로 통제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주권신앙인 것이죠. 자, 그렇게 인정을 할 때 우리에게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힘든 일 당하거나 막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때는 섭리신앙으로 이렇게 버텨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이거밖에는 우리 모릅니다. 그거는 확실한 거니까 설명이 안 돼요. 그 원인을 다 캐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원인 중에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섭리입니다. 사실 중에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섭리입니다. 그거는 분명하니까 하나님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 연출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정황도 어느 한 순간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는 일은 한순간도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뭔가 있으시겠지 이러면서 버티는 거예요. 저는 요셉도 맨 처음에는 뭐 이게 암만 생각해도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도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붙들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뭔가 있으실 거다. 뭔가 있으실 거다. 이러면서 인내하고 참아냈던 것입니다. 올 한해 어려운 일이 여러분들을 누르거나 여러분들을 휘젓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 섭리신앙으로 환경을 해석하고 또 버티고 인내하고 그래서 돌파하는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럴 때 이제 참된 평안이 오는 겁니다. 일시적인 거는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평안은 오래 못 갑니다. 조건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매일 변덕이 죽불듯이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린 신앙입니다. 어린 신앙. 감옥에 들어가도 뭐 노예로 하더라도 또 감옥에서도 뭐 이상한 사람 들어가지 막 뭐 괴롭히고 이러더라도 그거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신앙, 이 섭리신앙입니다. 섭리신앙. 이 섭리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 어려운 고난을 대하는 대처 능력이 아주 뛰어나게 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현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내 인생의 드라마에서 없었으면 하는 이 부분인데 이거 완전히 그냥 엔진 나가지고 된 거 아닌가? 엔진 난 걸 왜 나한테 이렇게 줬나? 이거 커트 시켜버리고 싶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있어야만 드라마가 되는 겁니다. 그게 다 있어야만 큰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좋은 것만 계속 있다. 그런 인생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건 이상이고 신화입니다. 신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엉뚱한 낭만적인 그런 생각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망상입니다. 그건 현실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굉장히 이상으로 시작했다가 굉장히 실제화되면서 이상을 추구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제 그 안에 있게 되는데, 맨 처음에 예수를 믿는 분들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다가 안 되면 금방 실족해가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단 이길 수 있다.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그 현실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과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그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이런 것들 너무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이루시고자 하는가, 이제 연출자니까 연출자가 그 배우에게 하는 메시지가 뭔가, 이걸 잘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거를 읽어내는 게 영적인 감각이죠. 요셉은 현실을 회피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진짜 최선을 다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거밖에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뭔가 있으시다, 버릴 게 없다, 이런 신앙이 이제 섭리신앙이죠. 그래서 옥살이를 하더라도 거기서 충실합니다. 종살이 할 때도 그랬습니다. 인정을 다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신앙의 힘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도피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을 여러분들도 직면하게 될 겁니다. 2015년 여전히 국가적으로 다사다난할 거고 개인적으로도 다사다난할 겁니다. 고통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은혜도 많을 겁니다. 이거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연출한다라는 걸 우리가 믿으면 현실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소망을 갖게 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나가구나 이렇게 생각되면 그것이 이제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능력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굉장히 그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뭐 세상은 그냥 고진감래입니다. 그냥 누가 하는 것도 모르고 연출자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된 거고 재수 나빠서 이렇게 됐는데 그냥 참다 보면은 그냥 고진감래가 된다. 근데 고진감래가 아니고 고진고래 계속 됩니다. 고진고래 또 고진고래. 한국도 언제나 과도기라고 그러죠. 과도기. 작년에도 과도기라고 그랬고 다사다난했다 그랬는데 올해도 과도기입니다. 계속 불안한 거죠.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서 또 우리를 성숙시키면서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 그것만큼은 팩트입니다. 그거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겁니다. 이거 붙드시는 우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특별히 우리가 이 섭리신앙을 갖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용기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분인데, 그분이 말입니다. 그 연출자가 연출할 때 그 연출자의 그 성향이 있어요. 성향. 그 다음에 성품이 거기에 반영되게 돼 있어요.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들마다 그게 있는데 그거보다 더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기 때문에, 연습이 아니에요. 실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실험하지 않습니다. 실제입니다. 아주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인생이 아주 단회적이기 때문에 그런 여유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그런 연출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데, 우리 인생이 진행되는데, 그 연출자가 말입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너무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거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결국은 어떻게 만드냐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무리 뭐 조건이 나쁘고 막 태생 자체가 그냥 저주스럽고 막 그런 데서 바닥에서 태어났더라도 또 실수가 있고 또 넘어짐이 있고 뭐 이러더라도 그걸 다 어떻게 주물르셔가지고 그분의 지혜로 주물르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주물르시고 그러고 이 방향이 결정되는데 그 방향은 그분의 성품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최선으로 만든다. 이게 이제 섭리신앙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우리 압니다. 결과 끝을 알기 때문에 해피엔딩이에요. 분명해요. 그거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뭐 두드러 맞고 뭐 징계를 받더라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시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다 뭐 이런 어떤 긍정의 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바울은 이 섭리신앙을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더 구체화됐죠. 요셉은 예를 든 거고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신학자였던 설교자였던 바울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추론적인 믿음인데 아주 성숙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합력해서 서로 이루시게 말지. 능력이 없거나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안 갑니다. 능력도 많으시고 지혜도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최선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아주 강한 의지와 열정이 발동되게 돼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쁜 짓 하거나 막 그러면 너무나 속상한 게 뭐냐면은 최선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아픔이 생기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늘 상처가 따르는 겁니다. 최선이 아닌 데를 갈 때는 막 이 작은 건데도 굉장히 아픈 겁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이제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죄랑 멀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출하시는가 이 부분을 잘 읽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협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최고의 삶이 나오고 그 시간 속에서 최고의 그런 존귀한 삶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운명론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가 있지만은 우리가 잘못되거나 그랬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둬 그게 세속적으로 가서 한번 해봐라 그게 만족이나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내버려둘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동안 내버려둘 때도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렇게 주제가 부르면서 이제 오도록 그렇게 할 때 다시는 또 갈래 다시는 안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또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범적인 거는 아닙니다. 대부분 간증들이 이제 그런 것들인데 한국에 좀 이렇게 좀 모범생적으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좋은 겁니다, 그게. 자, 우리가 그렇다면 2015년 이 섭리신앙을 갖고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자, 먼저요, 이렇게 하십시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랬죠. 이게 이제 섭리신앙을 근거로 해서 잠언 기자도 말한 겁니다. 지혜인데 이 범사를 운운하고 있는 겁니다. 범사를 운운하고 있는 겁니다. 범사가 뭡니까? 만사죠. 범사가 뭡니까? 인생 전체죠. 역사 전체죠. 어느 한 순간도 어느 한 영역도 범사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를 논하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가를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범사를 섭리적인 관점에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뭔가 뜻이 있다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숙제를. 대부분 기도 제목입니다. 대부분 아픕니다. 이 숙제를 풀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풀고 하나님과 함께 풀 때 그때 지혜가 생기고 실력이 자라나고 하나님 백성다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겁니다. 이 숙제를 면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이제 우리는 이제 아프면은 무조건 면제시켜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이 연출의 숙제낸 의도를 모르고 하는 철부지다운 기도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근데 숙제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딱 떨어졌다. 숙제를 낸 겁니다. 하나님하고 풀라는 겁니다. 말씀 갖고 풀라는 겁니다. 이제 기도로 풀어야 되고 믿음으로 풀어야 되고 막 고민합니다. 하나님은 답도 주지 않습니다. 답을 정답지를 빨리 주면은 실력이 안 느니까 하나님이 정답을 잘 안 가르쳐줘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때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뭔가 있으시겠지. 이것도 하나의 실력이 쌓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이제 그런 일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섭리로 어떤 어려움을 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숙제다 생각하고 기쁘게 여기시고 그 풀면은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뭘 맡기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실패를 주어질 때도 있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갈 때도 있고 뭐 답이 없는 어떤 벽에 부딪힌 듯한 그런 느낌들 받아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해지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 이해하게 되고 많은 걸 배워요. 이 지혜가 많이 생기고 실제를 배우게 됩니다. 실제를 배우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맨 처음에는 이 관념적이고 형식적이고 이렇게 이상적이거든요. 근데 이 고난이라든지 어려운 문제를 막 몸으로 부딪히면서 풀면서 갈 때, 아, 이게 인생이고, 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역사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성숙해가고 사역자가 돼가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이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가고 커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축복입니다. 아무나 복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도 여러분에게 성숙하기 위해 가지고 숙제를 줄 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견디면서 풀무로 말미암아 내년 이맘때 우리 송국영제님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에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성경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주저없이 하는 겁니다. 범사를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거기 우리를 위한 사랑이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준 거 분명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선함으로 버릴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시간에 제가 고두리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고두리의 장점이 뭐냐? 버릴 게 없습니다. 버릴 게 없어. 피는 피대로 그냥 다 점수가 되고 다들 거룩해가지고 하나 나눠주시는데 모른 척하고 계시는데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이건 잘라내고 싶은 거 있어요. 아, 생각도 하기 싫어. 진절머리 나는데 그것 때문에 인간이 됐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안 떠났고 그것 때문에 인간이 뭔가를 알게 됐고 손해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드라마 대본 꼭 이해해야 됩니다. 드라마 대본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반응을 하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때그때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최고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여기에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건 따라간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을 최고로 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최고의 가치는 언제나 순종입니다. 그래서 올해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순종에 탁월한 그런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하면서 갈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막 언약의 축복도 부어지고 얼마나 지혜로워지는지 모릅니다. 순종할 때 그냥 순종해놓고 보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바둑 9단하고 이 8급짜리랑 뛸 때는 8급짜리가 물으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따라 뛰면 되는 것이고 훈수 두는 대로 뛰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지혜지. 지 멋대로 아무데나 떴다든지 이런 것은 지혜에서 훨씬 더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본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거를 도우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이제 육체적인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막 싸웁니다. 근데 육체적인 소욕을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육체적인 소욕에 의해서 해석도 그렇게 돼버리고 자기가 막 육체적인 소욕에 이렇게 되니까 잘 안 읽어지고 이렇게 둔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시나리오가 이상하게 꼬이면서 이게 재미없어집니다. 매끄럽지 않게 되거든요. 시간이 많이 또 낭비되는 겁니다. 이런 낭비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지만 이 차차선으로 그렇게 하는가 아니면은 지름길로 가는가 이거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소욕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이거 다 알아요. 모르는 수가 없어요. 어떤 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내 야망인지 이게 하나님께 주신 비전인지 정직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 물어보면 됩니다. 2번만 물으시면 됩니다. 성령님 이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거의 판가름 납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올 한해 성령에 사로잡혀서 가는 그런 우리가 되시고 그래서 이 드라마가 좀 영감 있는 드라마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드라마는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작은 이 모자이크 작은 한 판이 모여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시는데 이게 이제 설명이 안 될 때 답답하고 이제 그래서 편법을 쓰고 그 다음에 꼼수를 부리고 하는 일들이 인간에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도 실패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시간을 견뎌야 되는 시간을 1년 단위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1년 단위로 가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거는 섭리신앙이 아니면 시간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시간을 얼만큼 견디느냐 갖고서 달아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달아보는데 몇 번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그냥 조급해가지고 가짜를 붙들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조급하면은 지는 겁니다. 조급하면은 가짜를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을 인정하시고 거기서 연출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파악하시고 기꺼이 거기에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협력하는 것 신앙의 굉장히 아주 좋은 부분입니다. 올 한해 이런 싸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가 말 것이고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너를 지도하시리라 그랬을 때 이 지도한다는 것은 나침반처럼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완전히 붙들고 적극적으로 목적지까지 도달하시고야 만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2015년 여러분들 담대하게 믿음 붙들고 또 희망을 갖고 그렇게 출발하시는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또 2015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갖고 연출하실 때 정말 하나님을 흡족해 하고 아름다운 드라마를 감동적인 드라마를 그렇게 써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하고 만든 이 스토리는 스펙보다도 언제나 힘이 있고 중요한 겁니다. 요셉의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이 감동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연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과 더불어서 섭리신앙을 갖고
아름다운 스토리, 감동 있는 스토리,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스토리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제 인생 주님께서 붙드시고 연출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야만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고 가진 것 없고 때때로 허벌판에서 때때로 가장 낮은 곳에서 비천함에 처해 있을지라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압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저들을 주눅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겁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기대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연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